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흔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전쟁과 같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치열한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전쟁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들은 입시 전쟁, 취업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은 생존 전쟁,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생존 전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원수 대적 마귀와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의 전쟁이며 우리들은, 믿는 신자들은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군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명령으로 이 전쟁을 참여하는 군사들에게 두 가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형이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밖으로부터 우리를 강건하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게 되어라 라는 말인 것이죠. 즉,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육으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사무엘, 주님의 제자들, 이들은 모두 용맹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용감해지고 힘이 있어서 원수들을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죽음조차도 불사하고 원수들 앞에서도 믿음을 꺾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힘으로 강하여져서 싸워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약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싸움에서 때로는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고 마귀와 죄와 이 싸움에서 패배의식이 들어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해집니까? 내 안에 힘이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구나 라는 그
절실함과 가난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군사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과 위로예요. 수동태 명령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수동적으로 그분의 힘으로 강하여질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싸움은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밖에서부터 오는 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과 위로예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과 위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강하신 분으로서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들을 강건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 이 말씀 약속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하여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힘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용서할 힘이 내 안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우리 안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힘이 다시금 생길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힘이 없고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끝까지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이 약속을 주장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는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은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시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싸우셨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할 때 이 전신갑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고 싸우셨던 전신갑주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전신갑주 안 입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신 무장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은 입고 어떤 것은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전신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것은 내가 편하니까 입고 어떤 것은 불편하니까 안 입을 수가 없어요. 오늘은 투구만 쓰고 오늘은 허리띠만 졸라매고 오늘은 신발만 신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원수들은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지금도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원수가 무엇으로 화살을 날립니까? 구원의 투구, 머리를 공격해요. 머리를요. 의심의 화살을 쏘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다리를 공격해요.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둔다고요. 때로는 어디를 또 공격합니까? 허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힘을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온 몸을 가릴 수 있는 전신갑주를 지금 입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씩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먼저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투피스처럼 두 개로 바지와 상의를 입은 것이 아니라 긴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차야 되겠습니까? 허리띠를 당연히 차야 되겠죠. 허리띠를 차고 있어야 활동하기에 편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허리띠는 전쟁에 나갈 때 이 군사들이 모든 무기와 방어구를 여기에 다 붙여야 됩니다. 허리띠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허리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집안일 하시거나 일할 때 이 힘이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허리죠. 허리. 역도 선수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허리에 그래서 뭘 차고 운동 역기를 듭니까? 허리에 굉장히 두꺼운 띠를 두르고 하잖아요. 왜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모든 것에 힘을 받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이 띠를 띈다는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허리에 지탱을 해주는 힘을 주는 이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호심경 한번 보실까요? 호심경. 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호심경은 가슴을 막아주는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예요. 여러분,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슴에는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장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공격받으면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호심경은 군사들에게 반드시 입고 나가야 됐던 방어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의의 호심경. 자, 그러면 이 의의 호심경은 무엇일까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입혀주시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정죄와 불의의 화살입니다. 정죄와 불의의 화살이라고요. 마귀는 항상 성도들과 교회를 정죄할 때 불의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부끄럽지도 않냐? 하나님도 너를 싫어하실걸?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뭘 쏘아야 된다고요? 의심과 정죄와 불의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옷 입혀주신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해 주셨지라는 그 의의 호심경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린 정죄감에 빠져요. 때로 우리는 약해진다고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호심경을 입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옷 입고 살아가야 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의 호심경을 입는 순간 적군과 아군이 구분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인해서 적과 아군이 구분된다고요. 마귀의 싸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15절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러분, 신발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화를 꽉 졸라매지 않습니까? 신발이 없이는 나아가서 군사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특별히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준비한 신, 복음 전할 준비를 언제 어디서든지 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복음, 편안한 복음이 아닙니다. 편안한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요. 평안의.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때 일어나는 것이 평안과 평화입니다. 바로 그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해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6절입니다. 그 다음은, 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들라고 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였어요. 전신을 가리는 방패. 그리고 이 큰 방패에는 이 천이나 가죽들, 동물 가죽을 입혀서 물을 항상 뿌려놨어요. 왜냐하면 적들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전신을 가려야 했고, 그리고 물을 묻혀서 불에 타지 않도록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방패를 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모든 것 위에 방패를 가지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원수들은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화살. 불화살입니다. 한 번 맞으면 전신이 타는, 모든 것이 다 치명상을 입는 그런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의심의 불화살, 세상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 미움과 증오의 불화살, 음란과 유혹의 불화살.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이기도록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 혼자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마치 그 성곽처럼 함께 메고 있을 때 다 같이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의 방패 꼭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방어구 하나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입니다. 17절 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이 마지막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머리가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 다치게 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치명상. 그리고 심각하게 공격을 받으면 죽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입니다. 바로 머리와 같은 것을 보호하는 것이 이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마귀는 때로 우리를, 초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댈 때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머리와 같은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잘 정리하고 이해해서 원수들과 마귀들의 그 공격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전신갑주가 결국 말하는 것, 바로 복음의 여러 측면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여러 측면들.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복음을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결국 입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복음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몸을 방어하고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는 없죠. 군사들은 방어구만 차고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뭘 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전신갑주를 무장한 후에 오늘도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말씀의 검을 능숙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군사들을 훈련하는 군사훈련소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있는 이 교회는 물론 병원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군사들을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군사훈련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또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전투하는 교회. 어떤 분들은 지금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별로 특별하게 문제를 못 느끼겠는데요. 싸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나에게 화살이 날아오고 있지 않고 내게 지금 그렇게 큰 싸움이 없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도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치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두다가 살살 이렇게 불을 때우듯이, 그렇게 마귀는 성도가 더 이상 전신무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무기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편안함, 부유함, 안락함.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긴장감을 풀고 있는 것이죠.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팽개치고 엉뚱한 싸움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끝까지 싸우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참 나의 전쟁을 충성되게 수행한 군사구나라는 이런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칭찬을 받도록 오늘도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